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쓰다 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자주 뜹니다. 때로는 너무 귀찮은데 이런 업데이트는 왜 자꾸 뜨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많은 업데이트들은 대부분 소수 사용자들의 작은 불편 신고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능 잘 안 돼요. 여기서 멈춰요. 이러한 작은 메시지들이 결국 수백만 명의 경험을 바꾸는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신고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이 꽤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해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그 딸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약 딸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형제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각 지파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정하는 중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땅을 분배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문의 이름을 이을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즉 딸만 있는 집안은 땅도 없고 이름도 지워지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한 명도 없었죠. 이 말은 당시 사회 구조에서 보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말할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정황을 본다면 이렇게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다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 회막 앞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최고의 리더 모세, 하나님 앞에 서는 중재자 엘르아살, 땅을 분배할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 그리고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여자 5명이 나와 서서 자신들의 상속권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성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 청소년인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려. 나는 그냥 조용히 있지 뭐.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용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연약함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그 믿음, 그 용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에 가져갔습니다. 모세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 여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상 안 돼, 돌아가. 여자는 상속 못 받아,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자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그 딸들에게 넘겨주어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래, 이번 한 번만 들어줄게 라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말이 옳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큰 사랑과 겸손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며 이 일이 한 가정의 특별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될 기준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딸 5명의 작은 목소리 하나가 하나님의 입에서 옳다는 평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제도를 바꾸는 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슬로브앗의 딸들도 간곡하게 말하며 구했고 또 회막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며 그 결과 단순히 자기만의 응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겉모습과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